예, 오늘 반갑습니다. 왜 아이들이 빠지니까 허전한 것 같죠? 카카오톡이 전국적으로 마비가 돼가지고, 와, 일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일상이 이렇게 멈출 수 있구나.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너무 많이 의존되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카카오가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지금 별 걱정을 다 하죠. 잠언 13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보는데, 지금 한 20 몇 장 지나가고 있는데, 아, 목사님 묵상 안 하시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네,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못 따라가고 있고. 그런데, 말씀을 많이 준비 못한 게 아니고, 너무 많아서 한 절만 해야겠다. 네, 제 마음 이해하시죠? 왜 웃으세요? 사리사람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제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다녀오고 조카까지 다 대동해서 저희 차로 한번 다녀왔습니다. 아내가 이제 회사에 복귀하게 되는데 11월에 이제 다시 복귀하는데 복귀하기 전에 길게 시간을 낼 수 있는 때가 이때밖에 없을 것 같아서 큰맘 먹고 다녀오게 됐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너무 멀어가지고 엄두가 나지 않았던 곳들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때 여기 이제 계신 우리 포항에 계시는 박상민 배미 성도님 같이 우리 뵙고 또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식사도 나누고 뵙고 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또 어렵고 또 힘든 시간들 또 그 흑암 같은 시간들 통과하면서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되었고 그 시간들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하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곳에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강아지가 2마리 있어요. 가족같이 사는 강아지가 2마리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막 정신없이 또 강아지와 함께 뛰어놀고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포항에 계시는데 포항, 경주 그리고 거제도 이렇게 다녀왔어요. 사실 뭐 제 여행 이야기를 원래 안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그렇게 주신 마음이 있어가지고 여행 얘기를 오늘 또 나들이 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좀 가볍게 여행 얘기하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잠언 말씀을 어떻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일정들을 거치면서 제가 요번 여행에서는 꼭 가야만 하는 곳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소매물도였어요. 혹시 사진 하나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소매물도인데 소매물도는 거제도에서 배 타고 약 50분 정도를 더 들어가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소매물도에서 이 뒤에 숨겨져 있는 이 등대섬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소매물도 앞에서는 또 보이지도 않아요. 그 뒤에 보물처럼 숨겨져 있는 곳이거든요. 네, 저기를 꼭 가야 된다. 왜 그랬냐면 제가 한 20년 정도 전에 지금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분들과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아내 없죠? 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녀왔던 곳이에요. 제가 인천에서만 살다가 남해의 경관을 처음 본 거예요, 그때. 그리고 거기 중에서 여기가 이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놓여져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좋은 경관에 손에 꼽히는 곳 몇 군데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완전 외국에 나와 있는, 외국인 가보지도 않았어. 그래서 외국에 온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탄성이 막 절로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그래서, 근데, 하루에 2번 이렇게 물길이 열려가지고, 그 몽돌밭이라고 해서 이렇게 걸어서 거기 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시간대를 잘 맞춰야지만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각오하고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힘들어요. 사실 좀 너무 멀고. 네, 어르신들만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남해에서 수련회를 한번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또 할 수 있잖아요. 저희들. 네, 남해에서 한번 수련회 하면서 하면 좋겠다. 그때 제가 꼭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한번 와야겠다. 이런 다짐을 했었어요. 거기 등대섬 앞에서 이렇게 경치를 보면서. 원래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을 함께 보고 싶어 하고, 나 혼자만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좋은 게 있으면 같이 먹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부모님들과 가족들과도 함께 남해 거제를 한번 갔었는데 이게 형편상 배 타고 거기를 못 들어가가지고 아쉬웠었는데, 그래서 오늘 함께 혼자 보고 혼자 먹고 혼자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누리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바베큐도 같이 함께 우리가 먹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약 한 20년 정도 만에, 그때 그렇게 제가 20대 초반 정도에 갔다 왔는데 한 20년 정도 만에 가게 됐던 거죠, 다시. 지난주에 이렇게 아내와 조카들과 이렇게 거기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짐했던 언젠가가 요번이었을지는 생각도 못했었고, 계획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그게 요번이었고, 그게 지금의 제 아내와 아이들일 거라는 생각도 안 했죠. 다른 여인과 함께 있었으니까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건가? 아내 친구들이에요. 아내 친구들 다 알고 아내한테 허락받고 갔는데 그때는 약간 이게 아니었었어가지고. 아무튼 이런 얘기 말리네요. 점점 말리네.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하고 좋은 음식을 함께 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것들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펼쳐놓으시고, 이런 자연경관도 보면서 사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오랜 시간 이렇게 공들여 만드신 이곳에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와 함께 이 기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기를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되게 확 오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하나님의 이런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이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이런 노래만 했을 텐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요번에는 좀 하게 하셨습니다. 요번에 또 신기했던 것은 잠언의 이 말씀을 그 몇 구절들이, 제 마음에 남았던 몇 구절들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경험되는 약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도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어내시리라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되는 것이 일부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부가 다 그렇게 우리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또 이게 어르신들도 더 잘 아시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특히 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도 조금씩 배워가고 있거든요. 이번 여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막 사진도 보여드리고 이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계획됐던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차에서 싸우고 마음에 안 든다고 서로 막 소리 지르고 막 마음 상하고, 이 날씨에 해수욕장에 전세내 5명이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이 팬티만 입고 들어간 거예요. 막 들어가고, 막 그거 뒷수습하려면 그 모래사장에서 그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데 막 낑낑대면서 진땀 빼고, 계획한 대로 일정을 다 완수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시간들이었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잠언에서 말씀하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하시는 말씀이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아이들에게 계속 외치고 소리 지르는데 하나도 안 듣습니다. 제 멋대로 행동하는 자녀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깨닫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갖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계획해도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잠언에는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19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계획과 작전과 뭐 이런 전략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번 여행에서는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많이 살펴봤거든요. 지혜란 무엇인지, 지혜란 어떤 특징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잠언에는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계속해서 나누어서 대비시켜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혜 있는 자와 반대로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리석은 자들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4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은요, 온갖 말을 덥석덥석 믿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페다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리석음은 아무 말이나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지혜로운 자는 깊이 사고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은 깊이 사고하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들은 너무 쉽게 영향을 받아서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 유튜브나 SNS에서 보면 모두가 다 자기가 전문가인 것처럼,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떠들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그냥 덥석덥석 믿습니다. 아무런 분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요즘이잖아요. 게다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으로 계속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편협해져 갑니다. 틴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서 누가 인정만 해주면 강압에도 쉽게 넘어갑니다.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는 말을 남발하는 독자의 말에도 환호하며 지지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비슷하거든요. 어느 한편으로만 쏠려서 환호하고 양극단에 속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듣고 싶은 말만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의 생각과 사고와 이 판단력이 편협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일확천금이라는 미끼에도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재물과 인맥과 학력을 다 갖추고도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같은데, 좋은 학력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도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그게 바로 이런 특징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또 두 번째 특징은요, 거만함입니다. 1장 22절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 레침이라는 이 단어는요, 아무에게도 복종하기 싫어하는 넘치는 교만에서 이 거만함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상대방을 무시하고 깎아내려요. 일단 그 과정에서 자기의 이 독선적인 것으로 모든 상황들을 다 아는 척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얕은데 모르는 게 없어요. 얕은데. 이는 나는 다 그래서 옳고 다 알고 상대방은 다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줘야 되고 내가 바꿔줘야 되고 내가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거만함이죠. 그러니까 계속 상대방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거만한 사람은요, 원래는 미련한 거예요. 원래는 자기가 미련한데 웬만한 사람들의 눈에는 똑똑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거만한 사람들을 분별할 줄 모르는 거죠. 거만함이 내 안에 습관이 되면요, 관계 안에서도 굉장히 치명적이 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상대방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감정적으로 비난은 잘하는데 논리적이지가 않은 거죠. 논리적으로 대화하려고 하면 귀를 닫습니다. 그리고 이미 난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듣기 싫어하고 또 훈계하는 말들을 전혀 들을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미련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완고함입니다. 이 완고함이라는 단어는요, 고집이 세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만함과 약간 일맥상통하죠. 거만함, 완고함 비슷한 이야기인데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배우거나 잘못된 것들을, 그런 지적들을 받을 줄 모릅니다. 완고하니까요. 근데 완고함이라는 게 여러 모양으로 좀 나타나거든요. 첫 번째 모양은 되게 소심하고 별로 말이 없는데도 완고할 수 있어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비치지도 않아요. 별로 나서지도 않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그런데 완고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강해요. 자기 주장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완고하죠. 모든 상황을 또 한편으로는 모든 상황들을 다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되게 긍정적이에요. 다 좋은 것 같고 다 수용하는 것 같지만 완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이미 지혜롭기 때문에 다른 지식을 배우거나 지적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완고한 사람입니다. 또 어리석은 자의 네 번째 특징은 불량함입니다. 불량함이라는 것은요, 화평케 하는 자와 반대로 끝없이 다툼을 발생시키는 사람입니다. 실수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고 계속 들추어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에 소문을 퍼뜨립니다. 잠언 16장 27절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가는 곳마다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서로 우정의 관계, 신뢰의 관계들을 계속 깨트리려고 해요. 서로에게 있는. 그래서 따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상대편의 입장과 이해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를 그리고 속여서 말해요. 일부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뒤트는 거죠. 상황을. 사실의 전부에서 일부를 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더 추가해서 이야기하든지 과장하든지 확대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더 무언가 대단한 비밀과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것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 불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서 구부러진 말, 왜곡된 말, 거짓말을 일삼는다.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불량한 사람입니다. 사납고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정의롭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직원을 했기 때문에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불량함은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나 사실은 자기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5번째 특징은 악함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불량한 자처럼 악을 꾀합니다. 정직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죠. 남을 해치고 짓밟으면서 자기가 자꾸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쉽게 얻으려고 하죠.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지 않고 몰래 뒤통수를 쳐서 자신의 재물과 부함을 늘려가려고 합니다. 교묘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악합니다. 자신의 악함을 또 감추기 위해서 선한 사람을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람을 선하다고 합니다. 잠언 17장 15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악한 사람입니다. 6번째 특징은 게으름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여러 가지 핑계로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 꾸준히 해야 할 것들을 뒤로 야금야금 뒤로 다 밀어놓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씩 날려버립니다. 지혜로운 자는 반대로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움직이고 조금 더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게으른 자는 자신의 빈궁함에 깜짝 놀랍니다. 그때서야 자기의 게으름을 알아차리는 거죠. 잠언 6장 9절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되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느 순간 나중에 돼서야 알아차리면 그땐 너무 늦어버리잖아요. 어느 순간 개인적으로 그렇게 파멸이 이르는 순간에 오는 그 게으름을 계속 달고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문제지만 이런 게으른 자는요, 공동체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10장 26절에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이의 식초 같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되게 이 표현이 되게 인상 깊어요. 게으른 자는 부리는 사람의 이의 식초 같은 거예요. 식초는 잘 사용하면 좋은데 이 식초가 이를 시게 만들면 다른 모든 음식들을 못 먹게 되는 거잖아요. 눈의 연기 같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거죠. 뭔가 존재해요. 있어요. 그런데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해가 됩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게 게으른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게으름의 해악은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다 적용이 되지만 영적으로도 적용이 됩니다. 영적으로도. 좀 더 자자. 내가 하나님을 알면 지금 말고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되지. 열심히 그때 직전에 믿으면 되지.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믿으면 되지. 상황이 되면 교회 가지. 계속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강도같이 임하는 심판이 그 삶을 덮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늦게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필 때 뜨끔뜨끔하지 않으세요? 뜨끔뜨끔하시죠? 저는 이 정리하는데 다 뜨끔뜨끔하더라고요. 다 뜨끔뜨끔한. 약간 MRI로 저를 쫙 촬영해가지고 영적으로 쫙 촬영해서 딱 보여주는 약간 느낌? 내 안에 약간 수치스러움도 있고 내 안에 이런 면들이 있었구나. 내가 몰랐던 면들을 보게 된. 그래서 잠언 말씀이 지혜로운 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자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모습들, 어리석음의 모습들 안에 내가 나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계속 좀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그걸 계속 보게 하시고 고통스럽지만 보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시고 내 스스로가 그의 길로부터 돌아서서 다시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복된 자의 삶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솔직히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 내 안에 막 올라와요. 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나는 그런 태도는 아니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근데 또 그렇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훈계로 이 말씀을 받고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처럼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의 훈계를 듣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런 면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이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시고 이로부터 내가 돌아설 수 있고 결정합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의 길을 향해 내가 걸어가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로부터 돌이키고 거기로부터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지, 너가 이런 사람이니까 넌 심판받아야 돼, 넌 정죄받아야 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훈계가 자신을 위해 조언하고 더 발전하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친절하신 하나님의 훈계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안에 당신이 뭔데, 지가 뭔데 나에게 훈계해, 나를 가르치려고 해 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사람은 자신을 정말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인 겁니다. 그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들이고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해 절대 걸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더 어리석은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이고 더 뿌리 깊이 어리석음의 뿌리를 내려서 그는 계속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이렇게 어리석은 자의 길 안에 있으면 더 견고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더 나태해지고 더 어리석은 자의 삶에 더 깊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전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나의 모습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시고 지혜로운 자답게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깨끗한 살아가는 깨끗한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이 났는데 자기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위험하다는 외침과 소리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곧 있으면 자기의 생명이 위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자리에 그냥 누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사실 그냥 나와 별 관계 없는 사람이라면 계속 외치다가 내 생명이 위험해지면 나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아이면, 내 가족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려서라도 데리고 나와야죠. 목을 졸라서라도 머리끄댕이를 잡아서라도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그래서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거든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들의 삶 안에는요. 이런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이들은 친절하게 말해주면 덥석덥석 다 믿습니다. 아주 적은 지식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거만해집니다. 한 가지를 배웠으면 내가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거만해지고 쉽게 완고해집니다. 자신에게 한없이 은혜와 사랑과 그런 훈계를 베푸는 부모님에게 한없이 불량하게 대합니다. 누나와 오빠가 했었던 것들을 낱낱이 다 일러바치고 왜곡되게 말합니다. 그래서 막 싸우게 만들고 분열을 일으키죠. 밤새 놀기만 좋아하고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는 게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그 악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들은 모두 다 축소하고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다 상대방의 탓으로 다 돌립니다. 인간의 악함에 근거한 어리석음이 다 어린아이의 모습들 속에서 그래서 종종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훈계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질서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의와 경건의 삶을 갖도록 훈육해야 할 책임이 부모들에게 그래서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언급할 때 아이들을 생각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먼저 떠올리지 않고 나를 생각했다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롭고 정직한 분이십니다. 근데 자기를 떠올리지 않고 저 사람이 그래. 이 인간이 그렇지. 우리 애들이 그래. 라고만 생각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내가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어린아이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로 살아갑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막 화가 막 납니다.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때로는 막 몹쓸 말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와 매를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삶에도 과연 그렇게 대하실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죠. 저의 행동과 방식은 어리석은 자의 행동과 방식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실까?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제가 하는 방식처럼 하시기도 하죠. 교훈과 훈계로 안 되면 매를 드십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제가 저 아이들 매 때리는데요? 이러면 깜짝 소스라치게 어떻게 그렇게 미개한 양육법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대와 문화의 영향 때문인지 아이들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우해야만 한다는 것이 너무 만연해져 있는데 그거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인격적으로만 대하는 것은 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를 든다는 것은 굉장히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해요. 비인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히려 내버려 둡니다. 오히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길에 가만히 있게 만드는 꼴이 되는 것이죠. 매를 든다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 되게 놀라는데 성경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특히 잠언에서는요 자녀들에게 매를 들으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그냥 찾은 것만 해도요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20장 30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23장 13절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어. 그냥 때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지 않아. 때려. 오히려 아이의 악이 떨어져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매를 때려. 지옥에서 건져 올리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니라. 내버려 두면 오히려 부모를 욕되게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징계와 회초리와 매는요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권위는요 원래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신 것은 악을 억제하고 선을 독려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매를. 근데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마음이 많이 상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근데 저는 7살 이후로는 거의 매를 뗀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만 이렇게 훈육하느냐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성경의 이 말씀을 근거로 폭행을 정당화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매를 맞는 자녀가
부모가 비록 자신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그 의도나 마음의 중심이 선하게 하고 의롭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갖도록 하는 과정, 요걸 함께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도요,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에게 영원한 이 왕국을 약속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실 때 했던 이야기에도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시편 80편, 89편, 30절에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가면요,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회초리를 들고 인생의 채찍으로 다스리지만 내가 너와 맺은 그 언약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너가 나의 자녀가 되고 내 백성이 된다는 이 사실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매를 드는 거예요. 어둠과 악함, 어리석은 자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 삶에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고 선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길로, 지혜자의 길로 돌이키도록 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신뢰를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매를 맞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리석은 자의 길이 아닌 지혜로운 자의 길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다루어 가십니다. 그런데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잠시 지혜로운 자의 삶에 오는 것 같지만 금세 어리석은 자의 삶에 금세 떨어집니다. 계속 이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 자녀를 대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라고요. 허물을 용서하라고요. 그게 자신의 영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둠과 악함에 속해서 그것에 빠져서 도대체 무슨 삶을 살아가는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화를 내시고 회초리를 때론 드시지만 그의 은혜와 은총이 풀 위에 이슬처럼 날마다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노하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피해와 책임을 자신이 감당하고 또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매를 맞을 때라도 훈계를 들을 때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여행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창조의 신비와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좀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나를 위해 준비하셨고 오랫동안 기다리셨구나라는 생각이 아까 들었다고 했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사실 거기에만 머물러서 이제 끝났을 텐데 이번에는 조금 더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잠언의 말씀을 좀 생각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하나님의 훈계를 계속해서 듣고 그걸 기뻐하는 것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는 생각해 봤습니다. 소매물도에 도착해서 제가 아내와 저는 천천히 이렇게 걸어갔는데요. 아이들은 신나니까 먼저 앞질러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요. 계속 불어도 듣지 않고 지들끼리 떠들면서 계속 앞질러 갑니다.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가는데 독사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약간 이런 표지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르는데도 이 위험이 있는데도 계속 가는 거예요. 지들끼리 신나서 그냥 막 떠들면서 낄낄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결국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산 중턱 있는 데까지 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게 길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전부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지식으로, 지혜로 아 여기가 전부였겠지라고 생각하고 내려간 거예요. 위에 도착해 봤는데 없는, 거기서부터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 거기서부터가 진짜인데 내가 거기를 가려고 여기까지 온 건데 이 많은 돈과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이걸 쏟아가면서 온 이유는 중턱에서 내려가려고 한 게 아니라 거기 너머에 숨겨져 있는 더 보물 같은 곳을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려고 내가 간 건데 아이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지혜로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진 한 장을 못 찍고 왔어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저는 분노가 막 내 안에서 이 멍청한 것들, 이 바보 같은 인간들 내려가서 막 애들한테. 그래서 수아만 제 아내랑 같이 있어서 수아만 거기서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수아는 딱 보더니 제가 느꼈던 그 기쁨과 그 행복감을 너무 좋다고 그걸 함께 누렸죠. 아이들은요. 밑에서 물 마시고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뭐 너희들의 계획을 너희들이 뭐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다 좋지만 아비의 훈계를 듣지 않았을 때 자기가 뭐 얼마나 영광스러운 얼마나 기쁘고 좋은 행복하고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지혜가 내가 준비한 이 많은 것들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내려가 버리는 어리석은 자 같은 그런 아들이라고, 그런 자녀가 되는 거라고. 내 말씀에, 내 말에, 내 훈계에 따라오면 내가 보물처럼 숨겨놓은 이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너와 함께 누리고 싶은데 너희들의 어리석음이 그걸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다시는 아이들과 거기 가고 싶지가 않으셨어요. 어쩜 그렇게 몰라줄까. 그런데 그래서 막 결국에는 애들이랑 싸웠거든요. 저의 노함이 또 결국 싸움을 일으키고 그런 행복한 시간들 다 파탄을 내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됐던 것도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리석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어리석다라는 생각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우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 너머에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보화와 같은 것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서 준비해놓은 이 아름다운 이 삶의 인생의 여정들을 내가 너와 함께 누리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게 때론 힘들어 보여, 때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말을 따라 순종할 때 그 보화와 같은 일들을 함께 기뻐하고 즐겼던 수아처럼 그 길을 따라 걸어라고,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과 마지막엔 다 풀었어요. 잘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아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살았어.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아빠가 화내서 미안하다고. 그런데 아빠가 왜 화가 났는지, 이 좋은 것들 너와 함께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써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같이 못 누리는 게 너무 화가 났다고, 너무 아쉬웠다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알아듣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우리가 내 어리석음 때문에 놓친 것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값진 걸 놓쳤는지 자체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삶,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고 그 감격을 누리고 즐거움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간 저와 여러분들 깨끗한 샘교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